이러더랍니다. 여러분, 모습이 비슷한 데서 생긴 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슷한 것이 참 많죠. 보아서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행하는 일의 열매를 보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탠리 탭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훌륭한 사업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업을 잘해서 스탠리 타라를 하는 재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70개의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300억 불, 미국 돈 300억 불, 굉장히 여러분 큰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300억이어도 큰 돈인 것입니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또 400여 교회를 세우기도 한 번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1976년도에 척추한 3기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는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선교단체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 주님 아시는데 왜 내 인생에 이게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해야 되느냐. 그는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재단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세운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5개를 만듭니다. 내가 시한부 인생 얼마를 살든지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좌우명을 만들었는데 그 좌우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감사하자. 둘째, 남의 헌담을 하지 말자. 셋째,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손해를 보는 일이라도 회피하지 말자. 넷째, 화낼 일도 사랑으로 덮자. 다섯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루에 최소한 3가지 이상 하자. 첫째가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감사하자. 척추한 3기를 감사하기로 합니다. 암을 받아들이고 자기 몸에 암을 온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한부 인생인데 그 시한이 지났는데도 건강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몸에 암이 치유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 주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또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힘쓰고 애써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인간의 답밖에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아멘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쓴다고 해야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인간의 답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역경을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을 감사하겠습니다. 내 몸에 온 암을 사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치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째 좌우명이 내가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답이 되고 하나님이 방법이 되고 하나님이 길이 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 이 첫 주에는 감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2년 동안 감사 훈련 받자. 날씨가 대단히 무덥습니다. 짜증날만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일기를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창대해질 것입니다.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병든 분들이 감사의 삶을 옮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달 동안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의 일기를 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또 본문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런 우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토끼가 어느 날 길을 가게 되는데 늑대가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늑대가 토끼 보고 그냥 빕니다. 내가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프다. 토끼 보고 긴 나뭇가지를 좀 내려줘서 나를 건져달라고 합니다. 근데 토끼는 건져주면 며칠 동안 이 굶은 늑대가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너 날 잡아먹지 않겠느냐 하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백골난망이라는 한자어가 백골난망, 백골이 되어도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은혜를 잊어버리겠느냐.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건 짐승세계도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끼가 확신을 가지고 이 나뭇가지를 내려가지고 위로 올라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늑대가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야, 나가 감히 늑대인데 지금 며칠 동안 굶어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배고픈데 너를 안 잡아먹으면 내가 늑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토끼가 억울하다고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모르느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우가 지나가지를 않습니까? 토끼가 여우 보고 좀 심판을 좀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우가 이제 그 심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토끼의 사정을 듣고 늑대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돼서 토끼가 저렇게 은혜를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늑대가 딱 안 때리면은 함정 속으로 폭 들어가면서 내가 이래 가지고 말이야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 너는 함정 속에 들어가지고 내가 이래 가지고 말이야 라고 했으니 너는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토끼를 불러가지고 여우하고 같이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건져줬는데 과거의 지 형편을 모르고 함정에 빠진 형편을 모르고 나오자말자 잡아먹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다. 과거의 우리의 비참함과 과거의 우리의 처참함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함정에 늑대가 빠졌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토끼에게 감사한데 과거를 모르고 과거의 나를 모르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비참한 처지를 모르고 지금 현재만 보니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를 상기할 것을 강건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명기에 읽어보게 되면 또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꼭 부탁하는 것을 과거를 잊지 말아라.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고 인격도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에 대한 가치도 말살당한 그때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광야에서 이끌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너를 이끌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러는 거죠. 과거의 내용편 여러분들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았다. 내 노력한 만큼 내가 달려온 것만큼 하나님 적게 줬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 적게 주셨고 기도의 응답도 주님이 까다롭게 하셨고 내 삶의 길도 평탄하고 그렇게 형통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이전에 너희가 이랬다. 과거의 내 형편을 생각하면 죄인 되었을 때 내 형편을 생각하게 되면 세상 풍조를 따라 쫓아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 이러잖아요. 그 과거의 형편없던 본질상 이거 심판 반드시 받아야 될, 저주 받아야 될, 지옥 가야 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 본질이 그렇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를 죽었던 살리시도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이것을 잊지 말아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 형벌 받아야 될 마땅한, 죽어서 마땅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될 마땅한 진노의, 저주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살리셨도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죠. 은혜롭게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온 것보다 은혜가 컸습니다. 내가 달려온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풍성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보다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였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냐 감사의 사람이냐는 우리 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늘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놓고 보게 되면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죽은 존재인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사도 되고 권사님이라 불러주고 장로님이라 부르고 참 무한한 은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잡고 살아도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어서 너의 죄를 다 갚았다. 네가 받아야 될 형벌을 없앴다. 이건 참 바울이 오늘 본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얼마나 감사한. 사랑해 주시는 것만 해도 안 돼. 그의 오심이 나를 위해서고,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고, 그의 살으심이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시사 나를 함께 또 일으켜 주셨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건망증이 많기 때문에 늘 내 기준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요,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살아봐야 미래고 종말적으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죄의 그림자 아래, 사망의 그림자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죽게 된 원인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먼저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죄는 우리가 십계명성에서 말하는 거짓말하고 가뭄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이런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 말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말티아. 하말티아라는 것은 표적이 빗나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간역이 빗나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총을 쏴고 또 우리가 화살을 쏴고 또 애들이 표적 놀이를 하고 할 때 반드시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표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현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상을 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루는 것이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표적이 있는 삶입니다. 간역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가정에서 반드시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것이 있죠. 아버지로서 반드시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애들 등록금철인데도 관심 하나 가지지를 않습니다. 겨울이 됐는데도 입을 옷에 하나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아버지됨이 아니죠. 성도는 반드시 성도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상이고 우리가 맞춰야 될 표적이고 맞춰야 될 목적 있는 삶이고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도 여러분 그렇죠. 학교의 사정이든 어떠든지 한 번도 가보는 적도 없고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도 관심이 없고 니는 니대로 가고 시간 나면 나는 내대로 간다 하고 이러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울사도가 골로새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 이걸 주신 목적이 목적 있는 삶을 표적을 맞추며 살아가는, 표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목사됨이 있는 것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선교단체에 목사님 한 분의 사건이 일반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기독교 모든 신문들 다 덮었습니다. 선교단체의 목사님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할 때는 3,000명에서 5,000명이 모였습니다. 젊은이들의 우상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분의 세상에 터뜨리는 내용은 너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자신도 솔직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목사님의 솔직성, 정직성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선교단체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손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걸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정직성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랐던, 그리고 그를 따르고 열간적으로 찬양하고 열간적으로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상처와 이 아픔, 젊은이들의 복음을 가로막는 목사는 목사의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간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집중하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오늘 죄는 표적을 빗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장로로서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닌 빗나가 버리는 것, 다른 데로 나가버리는 것,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은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죄, 하말티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 표적을 맞추는 집중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표적을 맞춤으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올리는, 믿음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얼마나만큼 표적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책이 정말 표적을 맞춤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살리셨도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이 헛되지 않게 오늘도 십자가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미끄러져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하말티아, 죄는 의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특히 부모님들이 사춘기 관리가 참 힘들죠. 사춘기 관리에 성공하면 성공하시는 거죠. 애들이 사춘기 때는 어떻게 하든지 빗나가 보려고 부모 밑에, 그늘 밑에 있는 것이
자기 독립성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에게 저항하는 그때 아닙니까? 근데 학생에 있어서는 본질이 공부죠. 학생은 뭐니 뭐니 해도 본질이 공부입니다. 공부만 이야기하느냐고, 1등이 밥 먹여주느냐고. 학생은 본질이 공부입니다.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어떤 말로도 미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간역이 목적 있는 삶이 하설을 싸더라도 표적을 놓고 싸야지 일부러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탈선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때 쓰는 말이 하말테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번 골탕 먹여봐야지, 어머니 한번 힘들게 해봐야 되지 해가지고 나갑니다. 여자애들 같을 경우에는 세상에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타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빗나가버리는 거죠. 하말테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합니까? 얼마나 아파합니까? 돌아오려 해도, 표적을 찾아가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합니까? 그리고 철이 들어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럴 때 탈선을 해서 중졸이다 고졸이다 해서 얼마나 또 스스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제 가운데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물은 실수로 말미암아 의도적이 아니라, 여기 파라포토마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살고 싶었는데 실수로 미끄러져가지고, 좀 의롭게 살고 싶었는데 실수로 넘어져가지고 실수로 그만 빗나가가지고 이런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 조현영 사역자가 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책에 이 진솔한 사역자의 그런 고백이 있어요.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허리가 잘라지는 것 같아요. 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너무너무 아파. 병원에 가니까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자취생활을 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음란의 영에 자기 자신이 끌리고 있다.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젊은 날에 음란했다. 근데 지금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 사역하려고 한다면 사역을 못하도록 허리를 두당광이 내는 그런 아픔과 고백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일본에서 혼자 있으니까 밤마다 음란 토크쇼 보고, 그리고 음란 인터넷 보고, 현란하게 춤추는 대중 가수들의 춤과 노래 보고, 어김없이 저녁이 되게 되면 음란의 영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사로잡아. 그리고 사역하러 나가려니 어깨가 두동하게 나는 것 같고, 뭘 먹으면 전체 몸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게 되면 자기가 곤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한 번 실수했던 것은 또 2, 3년이 가게 되면 또 사로잡히고, 또 2, 3년이 가게 되면 또 사로잡히고, 오늘 본문에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포토마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의 죄를 회개했는데도 또 실수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이걸 말하는 거죠. 프로포토마라고 하는 단어. 술 마시는 분들,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안 마신 분은, 저는 술, 담배를 처음부터 안 했어요. 군에 가서도 입 벌려라, 우리 꼭 군에 가게 되면 한계급 높은 분들이 애를 먹이지 않습니까? 입 벌려놓고 그냥 갖다 부어버리고, 고참이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데 어디 안 맞느냐 하고 하지. 그러나 천성적으로 술을 못 마셔요. 저 같은 사람은 술 냄새 맡으면 머리가 아파요. 술 냄새 맡으면 아주 역겨워요. 그러나 술에 임박힌 분들은 예수 믿어서 술을 끊고, 그런데 3년, 5년 가다가도 술 먹은 사람이 앞을 딱 지나 냄새 풍기면, 야, 그 냄새 좋다. 땡긴다, 땡겨. 이러는 겁니다. 끊었는데, 회개했는데, 또 다시 생각이 나, 미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이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집군자가 되고 정말 기도하고 분명히 끊었는데, 이건 또 5, 6년, 7년이 돼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야, 그 냄새 좋다. 식사 마친 후인데 입이 뜰뜰한데 그립다, 생각난다.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2, 3년, 7년 끊은 분도 그렇게 상담하더라고요. 뭐라고 상담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상담가가 하는 이야기가, 평생 그렇다. 20년 돼도 끊는 게 아니랍니다. 20년 돼도 어떻게 하냐? 그 냄새 맡으면 좋다. 야, 한번 땡기고 싶다. 그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다. 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죽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주님만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끊지 못한 거죠. 옛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 옛날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그때 일을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의 분명한 경험이 있으면 이거는 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없는 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담배 피우던 내 영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허물은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죄를 못 박아버렸다. 허물을 못 박아버렸다.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끊어버렸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허물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의지가 죽고 죄가 죽고 허물이 죽고 주님 부활하실 때 부활의 영으로 내가 살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